할렐루야. 우리 살게 샤바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포시 신명기 7, 8, 5, 50번째인데요. 제목은 니짭임, 니짭임, 네가 서 있는 것은. 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40여 년을 광야 교회 상태로 이방 지역을 유리방어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지켜본 것처럼 광야 멸망당한 너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형님 세대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멸망당하고 쫓겨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방 지역을 지금 2000년 정도 유리방황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들이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바로 이 직전 여기에서 모세가 피를 토하며 전했던 이 율법과 말씀 순종에 대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순종, 그 다음에 계명 순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즉 영혼의 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거짓 선자, 마귀에 미혹된 거짓 선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지금.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마귀가 미혹하는 이 현 시점에 막 휴거가 남발되고, 휴거의 때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거짓 선자들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지금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짐승의 표, 그다음에 휴거, 뭐 이래서 하여튼 온통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혼잡스러운데,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을 뚫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 신명기 마지막분에 외쳤던 말씀 회복 순종, 똑같이 우리들한테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본 프레임으로 세워놓으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10절 이하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자손,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또 아이들과 또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해 모세의 말씀 선포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들과만 세우는 것이라, 오늘날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예수와 언약을 맺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이 효력이. 그래서 내가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다는 그런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는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맺은 언약,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시록 14장 12절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공격하는 이런 패턴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모세 이후로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왔지만은 이분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준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두 돌판을 새겼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2000년이 흘러온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야 돼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완성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십계명의 그 법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거룩하고 완전한 법을 지키는 건데요. 바로 동일한 세대에 있었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요한 1, 2, 3, 4 이 부분 읽어보면 계속 계명 순종하라 이러면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데요. 그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야.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즉 옛 계명이 마음에 두 돌판에 이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된 게 새 계명. 이건 옛 계명 이 얘기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서 우리들의 영혼의 몸을 이끌어가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말씀의 성품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속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불순종할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전부 죽고, 이제는 자신과 여호수아 갈렙에는 20세 이상으로 출발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거의 하나님의 저주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진노와 질투를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자, 만약 불순종하면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즉 불순종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런 흔적과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너희 뒤에 일어나는 자손들과 멀리서 이 이스라엘 오는 계기, 즉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화를 입은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연구를 할 때 기록된 역사와 성경을 통하여 그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즉 그거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낼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그래요. 언약을 버린 그 결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나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심해요,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저주스러움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역사적인 교훈을 찾을 때 바로 그 진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언약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거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맺게 된다. 마지막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처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1장 후반부에 이렇게 경고해요. 하나님을 모른 자들과 예수를 믿되 언약을 저버린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내리는 걸 재밌어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아버지처럼 이렇게 거의 저주를 주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율법하면서 행하게 하는 그 결과는 뭐냐? 거룩 회복, 하나님을 닮음, 예수 그때 신부로서 아름답고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퍼펙트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이 말씀 순종을 한 우리들에게 있는데 지금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부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말씀 불순종으로 멸망을 당해가는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겨우 1~2% 정도만 신부로 택함받아서 공주로 휴거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 땅에서 멸절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는 이 지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경고가 귀로 쾅쾅쾅쾅쾅쾅 울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높이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높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고통을 이 모세는 그냥 내다봤어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저주대로 포로로 끌려갈 걸 미리 봅니다, 모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했죠. 주전 721년에. 그 다음에 586년에 남방유다는 똑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미리 내다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즉 포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역사를 따라 교훈을 배울 때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슈브. 이렇게 해서 슈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집이란 뜻이고요. 이게 못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빨, 그래서 사람이 이빨처럼 생겼죠. 이걸 깨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으로 옛집을 파쇄시키고 이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적용하면 옛사람, 마귀와 함께 짝짝꿍하고 재밌어 하던 이 죄악에 둘러싼 옛사람을
깨버리라는 얘기예요. 뭘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슈브고 매일매일 슈브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렇죠? 다시 언약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이렇게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실제 이 일을 당해서 남방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들이 이렇게 잡혀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에스겔을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도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 포로로 잡혀갈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다윗 왕은 지금 에스겔 선포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바로 다윗의 옷은 야 예수여 하는 그분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렇게 한 목자, 한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소망을 주면서 쫓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을 받은 그 소망을 70년 후에 이 다니엘, 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 나이 한 90세쯤 됐을 때 이걸 깨달아요. 한 15살 때 청년 때 끌려와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차갔을 때 이때 깨닫는데,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실행되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래, 조상들의 죄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이게 슈브하는 거예요. 예, 슈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 전해준 이 메시지를 약 1000년 후쯤에 이 다니엘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래요. 우리에게 내렸다니 인정하는 거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언약의 축복과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나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땅하십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그래요. 그러나 이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이스라엘에게 비추시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성도가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나이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저주를 내린 결과 언약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나이다. 주를 위하여 이걸 회복시키시옵소서 하고 막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축복, 사랑, 은혜를 놓고 그냥 간구하는 거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70년이 다 됐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말씀이 무너져가지고 땅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헌신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그 안식일을 깨닫고 찾아서 회복하는 주의 종들을 전부 2단 3단 해가지고 지단 이 로마 카톨릭 시대에 전부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2단 3단 그러면서 아주 매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는 주의 종들에게 아주 말세지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서. 그래요. 참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엄청난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를 조명해 줍니다. 여러분,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뭐 엄청난 사건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지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들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래요. 그동안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위험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면서 다니엘 이후로 종말 때까지 우리 주의 재림 때까지 큰 역사의 설계도를 이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느냐? 다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다 깨닫지를 못하고 그때가 돼서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을 이 다니엘의 70일이야 마지막 한 일에 즉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사건을 깨달은 게 바로 이 그림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주전 536년에 이때 마지막에 즉 우리 주의 재림할 때까지 이 종말 타임라인을 69일의 마지막 한 일의 이 부분을 통하여 계시를 쫙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전진되면서 메시아가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한 일의 중간이죠. 3년 반. 그리고 감추었던 기독교 2000년의 여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로 따지면 이 부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알리야 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맞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3년 반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가운데 기독교 2000년의 여정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미래에 대한 시간 타임라인의 설계도를 다니엘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한 건데 지금 성경의 모든 혼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흐름이 달라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을 모든 말씀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재해석하고 역사를 정리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책으로 내기에는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앞으로 책으로 내야겠죠. 하여튼 크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보니엘이 이걸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주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자, 다니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목자, 이스라엘의 영원의 목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윗 왕이 먼저 봤어요. 어릴 때 목자, 작은 규모지만은 양떼를 이끌었던 목자의 경험을 했던 이 다윗 소년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육신의 목자 역할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신을 이끌었구나 하는 것을, 즉 내피시적으로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23편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네페시를 소성시키시고 하면서 이 네페시에 대한 이 부분을 깨달아요. 영적인. 그래서 다윗은 미리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시편 16편에 주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대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의 몸을 스오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을 10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대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이걸 다윗이 보면서 영감 어린 그러한 시편을 기록한 거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영생의 길이거든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데 이걸 또 한 3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즉 네페시, 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래요. 이제까지는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제물로 피 흘림의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영혼의 속건제물, 그래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고 바라봤던 이 다윗의 시선의 끝자락에 바로 메시아,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 이렇게 목숨을 양을 위하여, 밑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어리석은 양들을 위하여, 눈먼 양들을 위하여, 죄 아래 묶여있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이신,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네페시의 목자이신 이분이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린 거예요. 또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즉 쫓겨간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을 울타리 아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 그래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즉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즉 예수 믿고 난 이후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
사랑하신 여러분, 영원의 목자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이 육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영적으로는 같은 말씀, 같은 주,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연합하는 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명이 남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저렇게 충돌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네탄야후 정부가 그냥 여기저기 막 비행기로 옛날 창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마귀에게 쓰임받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 딱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2025년 9월 23일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휴거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조슈아라는 아프리카 목사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방송을 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웃기죠, 여러분. 자, 이 9월 23일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건 100% 1000% 부도가 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 휴거의 불발된 휴거 원조가 1844년 10월 24일 날 대속죄일 날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다 하고 이 윌리엄 밀러,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가다가 그때는 재림교가 탄생했거든요. 제7일 안식교가요. 근데 이분들이 이때 1844년 10월 24일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보리밭에서 하늘을 향하여 환상을 봤는데 하늘의 성소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 이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이라고 새롭게 규명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재림교는 조사 심판을 엄청나게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엉터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1992년 이장님 씨 있죠? 이분이 10월 28일 날, 어차피 또 이게 대속절이 용키프르예요. 여기도 용키프르, 여기도 용키프르. 이렇게 해서 휴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참 한국교회를, 이게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10월 28일 이제 대속절 날 휴거된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나팔절 휴거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또 여기도 여러분, 우리 최영호 목사라고 재림교 신학을 하신 분인데 2020년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불발되니까 휴거가 늦어진 이유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참 이 교계를 어지럽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정동수 목사님 인천에 사랑 침례교회를 다니시면서 사람 참 귀해요.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즉 7년 환란. 그리고 환란 전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하면서 세대주의의 완전 전도사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애쓰고 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포커스를 이 세대주의 스펙트럼에 맞추는데요. 한번 볼까요? 세대주의가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마지막 한일에 7년이 역사의 끝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에 7년 이거를 갖다 놓고 7년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리고 유대인의 회개 회복,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존 다비의 원조가 존 다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버트 베이커라는 이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유튜브 팔로우가 한 70만 명, 또 이분도 한 60만 명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9월 23일 날 7년 대환란 시작되면서 휴거된다는 이 얘기에 도치가 되고 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그들의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즉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7년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한테 내어준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그가를 일로 또 연결해가지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느니라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7년 전체를 적그리스도가 한 활동 기간으로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7년 환란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을 겪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을 또 끌어다가 해가지고 환란전 휴거 이게 아주 기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해석한 걸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거 7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69일에부터 7년, 햇술은 7년이 맞는데 한 일회거든요. 한 일회. 원 위크스. 원 위크. 7년. 이걸 햇수로 7년인데 이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후 3년 반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 작은 뿔한테 한때 두때 반, 42달, 3년 반, 1260일을 내어줬고요. 마지막 그래서 종말의 타임라인인데 이게.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69일의 이후에, 즉,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즉, 이걸 보면은 69일의 이후에 70일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3년 반이 흘러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사용한 거예요. 486.5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의 안에 포함된 거거든요. 마지막 3년 반, 2분의 1 일에 3년 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은 기간인데 홀딩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뭐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어준 기독교, 이방인의 충만한 타임라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들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3년 반 타임라인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구촌 전체의 영적과 육적 싸움이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뭐 육신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영혼의 몸, 그래. 즉 영혼의 몸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이번 주에 설교 서두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30장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의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는 100%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메시아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분이 새 일을 장차 많은 세가 더불어 한 해 동안 언약, 새 언약을 그래요. 새 언약을 여기서 맺으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그냥 그 세대주의로 해석하면서 성경의 이 프레임을 타임라인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마지막 7년을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 7년은 전 3년 반은 예수님,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3년 반을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놔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조슈아라는 사람이 9월 23일 날 휴거한다 이런 오류, 부도나는 휴거가 앞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다, 환상 가운데 받았다 하면서 여기저기 마치 오뚜기 튀어나오듯이 휴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이끌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딱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을 내가 하는 방법 외에 없어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실들을 미리 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 바로 전날 이 제자들이 이끌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여기 감람산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감람산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제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 광화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마지막 대한 징조를 물어봤을 때 제일 첫 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휴거라든가 환난전 휴거라든가 이런 잘못된 스펙트럼으로 가리키는 자들을 전부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라는 사람들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말씀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 선자 무리에 들어가요. 지금 제가 단언하기는 여러분, 일요일 관점에 있는 분들, 그래요. 즉 하나님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인데 이거를 첫째 날로 주일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날 예배합니다. 성경은 이날 예배하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 말씀에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을 따르는 분이 뭐 100만, 200만, 10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거짓 선지자. 말씀에 비춰보면은 말씀 밖으로 벗어난 자는 무조건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유명하든 잘 가르치든 인격이 좋든 어쨌든 간에 100% 거짓 선지자. 예. 그때 사람이 너희가 말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대변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상에 내려올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상 재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주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닌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된 존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쭉정이 구로만 남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전부 불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땐 공중관념하실 때는 이 땅에서는 불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이날은 즉 주의 강림하시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장애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 근데 여기서 능히 피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1차 3과 2분의 1의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즉 42달 1260일.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한테 3년 반의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욥처럼 미혹해봐라 하고 넘겨주신다는 얘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즉 공중 혼인잔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리고 2장 3절 지금 마지막 때 엄청난 휴거, 불발 사건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경고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제가 9월 23일 날 휴거되는 거 100% 1000% 거짓말이라 얘기한 게 아직 멸망의 아들이 내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아직 제3성전이 안 지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즉 지금 예수님 당시 요때로부터 해서 이제 AD 한 60년쯤 돼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즉 아직은 이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는 현재쯤에 지금 나타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현재 AD 60년 현재 요 초대교회 때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막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을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를 묶어 놓은 게 계시록 20장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귀를 쇠사슬을 묶고 무저갱이에 쳐놓고 자물통으로 잠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계시록 20장이 얘기하는데, 이제 마귀가 풀려날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3차 대전이라고 저는 봐요.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마지막 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리고 혼란의 카오스가 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신앙의 절제, 신앙의 이 순결을 지켜가면서 신부된 그 몸, 신랑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마치 춘향이처럼 그렇게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런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키고 순결을 지켜가면서 이겨내는 그들만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공중 휴거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 이 깊은 것들을 깨닫고 나가시면서 마지막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